오늘은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영어로 써 있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The Lord will guide us. 이렇게 할 수 있죠. guide you. 그리고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했으니 새로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또 새해를 열어가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오늘 저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서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볼륨을 좀 더 높여주세요. 메스터 볼륨. 메스터와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Purify my heart. Purify my heart. Let me be exalted and precious silver. Purify my
Ready to do your will.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리 한 소망이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Come, 주께 경배 드리세요.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려고 해요. 되겠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Come, 주께 경배 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모든 이가 주라시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영어로 해볼까요? Now is the time to work. 맨 처음으로 갑니다. Now is the time to give your heart. Come, just as you had to worship.
Come, so says you are to before God. Come. One day every tongue will confess you are God. One day every knee will bow. Still the greatest treasure remains for those who bravely choose you now.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Come. Now is the time to give you life. Come. So said you are to worship. Come. So said you are before your God. Come.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한 번 더 한글로.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 중에 볼까요? Come. 겸손히.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힘있게 볼까요?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 상급이 한 번 더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 상급 있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I am, to you I sing, the one reigns within my heart.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And I will song the morning God, f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To your name I will raise my sacrifice.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우리 다 일어날까요? 찬양하니 praise stand up.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성령의 은혜 영혼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Close your eyes, have a seat.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God, today we hold the last Sunday service of the year. 우리의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thank God for protecting our journey.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God, there are happy times and sad times in our lives. But in order to save us, you sent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o us. So we thank you for your grace to save anyone who accept Jesus as their Savior.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Today we worship in gratitude for your grace.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Accept our worship and fill us with your love.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we pray. Amen.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소리가 좀 작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했던 올해 정말 감사하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 주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와 성탄절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할 것이 많죠. 토요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에는 새벽마다 더 많은 참석을 기대해 봅니다. 또 2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특별히 친교 음식으로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또 교회 수리와 정리로 수고하신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예배인 동안 우리 에베네셀 모십팀 또 회중 기도하신 분들 안내위원 하신 분들 또 교회 청소하신 모든 분들 등등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행사에 또 참여해 주신 이웃교회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넘버 2 송구영신 예배 진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우리가 모여서 신교실에서 우리가 식사를 좀 나누고 그리고 윷놀이를 합니다. 팀을 나눠서 하게 되고 1, 2, 3, 4등 팀한테 또 선물도 드리고요.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11시에 이곳에서 예배실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2026년도 안내 좀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다음 주일에 2026년도 교회 연간 계획표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더 되시는 몇몇 분들과 좀 모여서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넘버 2 2026년도에는 안내와 헌금위원을 좀 더 추가해서 서로 나눠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마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1월에는 우리가 중전대로 웨비스터 밤 나바로와 그리고 임효석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6년도에는 회중 기도 하실 분도 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전화를 드리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전화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미리 한 번씩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넘버 4 성경 일독에 관해서 작년에 아마 제가 광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일독 이상 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예배 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선물이 뭐 크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선물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릴 텐데 그런 선물을 떠나서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송한데 저도 뭐 성경을 읽는다고 많이 애를 썼는데 2번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목회자에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당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사님들이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지 영적인 또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넘버 5. 오늘 예배 후에 성탄절 트리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서 귀한 시간들을 가졌고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는요. 1월 1일에 새벽 기도를 할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자는 1시인데 또 4시 반에 깨서 그냥 5시 반에 나와 보면 저를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날은 솔직히 저도 좀 쉬겠습니다. 저도 좀 쉴 것입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뭐 기도하십시오. 잠이 일찍 깨어난다든지 1월 첫 새벽에 그냥 와서 기도해야지. 한국은 1월 첫날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도 여기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시고 새해를 열어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Let's all stand. 우리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지은 죄와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또 대한민국과 또 모든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둠이 짙은 곳마다 성탄의 찬빛을 비추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한마음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성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감당해 오신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영육간의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과 새로움과 지치지 않는 마음과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의 균형 속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신성일 목사님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소망과 새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듣는 것을 넘어 삶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살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원망보다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누군가를 돕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계획한 길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게 인도하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2026년 새해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은 특별한 스페셜 오퍼링 송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구역 구역원들께서 나오셔서 스페셜 오퍼링 봉헌 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race that gave us abundant wealth resources over the past year to use for the kingdom of God, the church and the saints.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재물과 몸과 마음을 합하여 바칩니다. We thank you for your grace today and offer it to you with all our wealth, body and mind.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봉헌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교회를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들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God Almighty, may our offerings be used to advance your kingdom, to purchase supplies for the church, to provide for the needs of ministers, for missions, and to care for the poor.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재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기쁘게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please pour abundant wealth resources into the homes and workplaces of our church members, so that they can joyfully help those in need and complete the ministry of the church, the body of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our Almighty God, we pray. Amen. 믿음교육에서 찬양을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구역도 아니면 부부나 개인적으로도 찬양하실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Old Testament, the book of Hosea, chapter 6, verse 1 to 3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의 새해가 저물어가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어찌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볼 때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실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로 우리의 지난 세월들의 여러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즐거운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Let's say beside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욥기서 29장 2절에서 보면 욥이 다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욥이 고난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를 그리워하는 장면이지요. 실로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녀도 10명이 있을 정도로 다복했고 많은 종들과 많은 재물이 있을 정도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또는 그의 믿음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신실함이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요. 그런데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몸에는 악종이 생겨서 재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지요.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과거에 평안했던 그때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말 건강했지요. 그렇지요?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응이 없으시니까 자꾸 액션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끄덕끄덕.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주님의 일도 거뜬히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힘도 약해져 있고 몸도 아픈 곳이 많아졌고 눈도 침침해졌고 우리가 알았던 사람들도 한 분, 두 분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지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 그는 14세기 초에서 15세기 말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신성 로마 제국의 기독교 신학자재 신비 사상가였습니다. 14세기 후부터 15세기 말까지입니다. 그는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Following Christ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어떤 이는 신앙의 시작 때부터 큰 시련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마지막 때에 그런 시련을 당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거의 평생 동안 시련으로 고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잠깐 사이에 아주 가벼운 시련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예지와 배려에 따라 되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과 건강과 연약함이 함께 공존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하지요. 이제는 자동으로 하세요. 복받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은 더 좋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소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3일 정도 남은 2025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잘 마치기를 원하고 2026년에는 더욱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BC 793년경부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BC 687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고멜은 결혼한 이후에 또다시 뭐가 났다? 바람 따라 바람이 나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가늠한 여인 고멜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다시 살았습니다. 즉 호세아서는요,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지요. 성경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아수르의 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래야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넘버원, 우리가 사랑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요 다 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며칠이 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40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성이 부족해서 뭘 했다고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타락하고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4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분노를 표출합니다. 성질이 얼마나 그냥 대단한지 하나님이 주신 어미하신 10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네, 대단한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던지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여서 모세 편으로 나온 사람들은 살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결국 3,000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뱀을 좀 봅시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설령 죄를 지었고 상처를 입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라는 것, 낫게 해주신다라는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탕자가 나오죠. 탕자. 자, 그는 아버지에게서 재물을 미리 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지요. 그래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누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붙어요. 진짜로 도와주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속임수에도 넘어가고 사기꾼도 붙죠. 그 지경을 당해서 거지가 되었어요. 그 거지가 된 탕자는 최후로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관하고 스스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걱정을 했지요.
그리고 그 앙상한 몸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냄새도 많이 났겠지요. 당자는 오랜만에 만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입니다. 종으로 쓰세요. 그렇게 말을 했지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잘했어. 화냈어요?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을 본 즉시 맨발로 뛰어나갔고 그 아들을 와서 품에 안고 그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기뻐했죠. 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와 잘못을 그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가족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준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용서의 손을 내미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온 롯과 그의 두 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삶을 즐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그곳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죠. 찬송가 525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돌아와 돌아와. 3절에 보면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525장 우리 3절만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에 있다. 혹시라도 악한 자와 함께 있다면 그 악한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만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2,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again.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쇠퇴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분명히 회복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본문 속에 있는 이틀과 3일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이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과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 날은 로마의 포로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정치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에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그 타락의 길에서 살려주던가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던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더욱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선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제게는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성도들의 아픔과 갈등을 수없이 보았고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항상 친절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남을 험담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성숙하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숙한 자야.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시 덤불이 있는 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밭이 되어야 됩니까? 옥토밭.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주셨죠? 좋은 밭.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좋은 밭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런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메마르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돌들,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돌들을 꺼내어서 멀리 내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도라고 하는 그 거름을 계속 부어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간직하고 겸손함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좋은 밭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긴 자라죠. 먼저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얼만큼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죠? 30배, 60배, 100배. 다시 말해서 넘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과거에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질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심성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선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요. 우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초청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혹시라도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좋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판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지요. 그러면서 저 집사는 집사 맞아? 저 장로는 장로 맞아? 저 권사는 권사 맞아? 도대체 목사들은 직분을 어떻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들은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불신자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메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잘못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로서 이 세상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를 보면서 외치고, 베드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또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Let's sing togeth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죽으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편 29편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Shall we read it together?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Final number 3,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again?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온 땅에 온기를 주는 새벽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밤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빛이 서서히 대지에 비치게 되면 그 땅은 다시 온기를 받지요. 찬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햇살의 그런 따뜻함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면 집안 커튼을 열고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으로 들어오는 그 햇살을 받을 때에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되지요. 이 따뜻한 온기는 잠자던 식물도 깨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은 대지에 따뜻하게 비춰지는 새벽빛처럼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는 것. 이스라엘은요, 기후상 곡식을 파종할 때는 10월에 하고 추수할 때는 이듬해 4월에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에는 그때마다 비가 필요했지요.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했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딱딱 맞추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아무 소망을 품지 못할 정도로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은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가요? 우리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안 좋은 과거 이야기까지 하면서 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은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shall we read together.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그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죠. 재물도 투자하죠. 맞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시간도 투자하고 재물도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빛도 아니고 전혀 소망이 아닌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좀처럼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똑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together.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사는 방법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것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울무에 붙잡히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을 항상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날 세우시네. You raise me up. 영어가 좀 어렵지만 영어로 한번 불러보시고 한글로도 한번 불러보시고 네, 다 나오세요. 잘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악보 보여주세요.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me, and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over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낮은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한데 근심 속에 나는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흩으사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의 안에 날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Oh God, stand on mountain. You surely stand on mountain. All of us.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Dear God, today we had the last Sunday service of 2025. 올해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We have lived by your grace this year as well. 이제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We now want to live by God's grace in the coming new year as well. 우리가 세상을 벗삼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God help us not to be friends with the world, but only by relying on the Almighty God, so that we can overcome hardships and overflow with joy.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ose who worship today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